네,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사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말한 때가 있었잖아요. 2장이었죠. 2장의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거는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리고 해석했을 때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아, 이제 내가 이전에 믿던 신들 다 버리고 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3장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우상화를 해서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절을 하고 자기 통치의 권세를 교만히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2장의 고백은 신자 같은 고백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용광로에 던져 넣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할 만큼 교만하고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자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본색이 그런 거죠. 본질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경험을 해서 고백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면의 본성은요, 결국 자기 교만과 자기 우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교회에 들어오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맛본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았는데 이 놀라움을 아는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내면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내 다시 타락하여 돌아간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이적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믿으며 따랐던 자들인데 그 무리 중에 대다수는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무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듣고 그것을 받은 것 같지만 일시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 모습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과 3장에서 이어온 것입니다. 자, 그만했으면 사실 그만하면 느부갓네살 정말 하나님이 떠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근데 오늘 4장에 오니까 그의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끝까지 붙들고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눈으로 보고 깨달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한 경험들, 그 경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는 자로 불러내시는 것이요, 4장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4장
처음 부분에 그 결론이 시작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결론부터 시작을 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먼저 지금 결론을 선포하는 거예요. 4장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온 나라 백성에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요, 자기가 모든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제국을 이룰 것이라는 교만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금신상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그 나라, 머리였던 금머리였던 바벨론도 은혜 나라에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도 또 다른 나라에 멸망할 것이고, 결국 영원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죠.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 모두의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뭘 경험했길래 이런 변화된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표현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하게 잘 될 때 이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 원어를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는 안식의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태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 가장 그에게 큰 평안과 안식을 주고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그때에 다윗이 혼자 궁정에서 평안히 거할 때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밧세바의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밧세바를 탐하는 죄를 범하죠. 이 느부갓네살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평안함과 안식과 전성기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이 참 묘해요. 이 세상에 한 나무가 딱 보이는 거죠. 근데 보통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견고하고 높이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아마도 거의 대기권까지 자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봐도, 수원에서 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롯데타워도 이렇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근데 더 멀리 가면 보이지 않죠. 근데 하늘까지 닿아 있으니까 이 나무가 아무리 먼 곳에 가도 보이는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나무에 수많은 잎사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만민이 그 가운데 먹고 살고 들짐승과 새들이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육체가 그 나무의 그늘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어서 보이는 게 하늘에서 한 순찰자라는 메신저가 내려옵니다.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마도 천사겠죠.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버려라. 나무를 밑둥을 툭 잘라서 베어버리고 온 풀과 열매를 다 흩어버리고 온 공중의 새와 머물던 새와 모든 짐승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쇠와 쇠사슬로 노줄로 칭칭 동여맵니다. 그래서 이슬과 비를 그대로 맞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꿈의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요, 이 꿈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길 원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다니엘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 베어진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라 이거예요. 왕이시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랬어요. 그 왕이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의도와 교훈의 목적이 뭔가? 그게 25절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왕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아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주시는 줄 아시길 원합니다. 이거 직역하면 뭡니까? 왕이요, 당신은 이제 사람이요, 당신의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질 것을 아시고 그 교만을 내리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 그랬어요. 왕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걸 밑둥을 뽑아가지고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죠. 7대가 지나면 왕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꿈의 얘기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꿈 얘기를 해석을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늘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교만한 게 뭐죠? 우리 가운데 교만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교만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나는 뭐 교만하긴 교만해. 나는 어릴 때부터 참 열등감 속에 자라왔고 나도 지금도 열등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은요 교만의 반대편 모습이에요. 교만하고 같은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을요 스스로 낮추고 보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남들은 야 그만하면 됐어. 야 훌륭해. 그런데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자기 교만함에 못 미쳐서 늘 자신을 들들 볶고 괴로워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거. 그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상대적으로 교만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내 교만에 미치지 못한 나 자신이 열등의식 속에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자기 마음의 의와 자기의 만족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내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귀하게 쓰이건 천히 쓰이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천한 일을 하든 아니면 부한 일이고 귀한 일을 하든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분깃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마땅히 주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아는 자의 겸손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교만한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되고 자족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성도가 가진 심령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성도의 삶은요,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이에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누가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 아버지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건요, 열등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받으시고 내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참으로 신자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뭘 해야,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내가 뭘 많이 가져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강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우리의 약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주권자로 인정할 때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떠한 자리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출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은요,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말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요, 이런 세속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 앞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가 돌이켰었으면 임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입으로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결국 이 일이 내 교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아마 한 일주일간은요, 그 꿈의 충격 때문에요, 뒤숭숭하고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은가?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이미 말했어요. 27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말은 마치요 이 주기도문의 이런 내용 같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기도를 들으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먼저 잘 하나님께 선행을 행해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이런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 아뢰면 주님께서 긍휼히 용서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로 그 긍휼을 받았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회개를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요, 전혀 멸시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기를 다니엘이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2달이 지나는 거죠. 1년의 세월 동안에 처음엔 두려웠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권세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결국 다시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가 이 바벨론의 영광의 교만을요 스스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의 극치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수가 얼마인지를 계수하게 시키죠. 요압이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요. 그런데도 다윗이 시켜요. 행하라. 그렇게 시키죠. 이 자기 백성의 국민이 몇 명인지 우리 조사하잖아요. 요즘 뭐 하죠? 가정별로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실태를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몇 명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나라 살림을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거는요, 다윗의 마음의 교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교만이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그 자만과 교만으로 나라의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아는 다윗도 범한 이 죄를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하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징계를 맛보아 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악한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돌이켜 그 경험을 통하여 듣는 말씀 가운데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본문 31절과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왕자의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이요. 실제로 바벨론 역사의 기록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노년에 약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실종이 되는, 이게 아예 역사에서 실종이 되어버려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신 통치를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끝나는 역사의 기록이 실제로 역사의 기록 속에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의학적으로요,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해요. 수광병이라고 한대요. 수광병. 이 숫자는 짐승 숫자죠. 광자, 미칠 광자. 그러니까 짐승처럼 미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늑대다 그러면요, 혼자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수염을 기르고 털을 기르고 그리고 고기만 먹고 생고기만 먹고 그래서 사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진짜 짐승처럼 지내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요, 영국에 이 우광병이라는 병이 많더래요. 소처럼 여기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조지 3세라는 18세기의 그 왕도 이 우광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광병, 이 수광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짐승처럼 자기 그 생각해서 행세하는데 자기 속의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나는 문태성으로 있는 거예요. 난 문태성 목사로 있는데 내 욕구와 감정은 계속 뭘로 향해 가요? 짐승의 모습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뭐죠? 이 수광병이에요. 이 짐승의 일을 7년의 세월 동안 느부갓네살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로 보면요, 우리와 같아요. 사실 잘 보세요. 우리 모든 이 수광병 같은 질병,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이 존귀한 신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잖아요. 잊을 수 없는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요, 옛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본성대로 계속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원래 거룩한 삶인데 그것을 아는데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인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죠. 이런 질병의 치료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용서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7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서 결국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요, 회개할 기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뭐예요? 죄인이죠. 계속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주시고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할 그 때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겁니다. 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그런 때를 안 지난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런 7대 같은 때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회개할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상하고 꺼져가는, 마치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심령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징계를 하시기까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로 돌이킨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가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죠. 진정한 고백입니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꼭 붙드세요. 꼭 붙드시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이렇게 낮추어서 불러내시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요, 높이셔서 그를 불러내세요. 여러분, 부자가요, 천국에 가기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보면 알죠. 교만성 때문이에요. 우리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은요, 돈으로도 와요.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죠. 안락해져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면 그것을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많이 쌓았다가 교만한 자를 잃어버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신앙적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교만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내려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을 자랑하다 노년의 지력이 쇠할 때쯤에야 비로소 깨달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학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길 가운데 낮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낮추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왜냐면요, 우리 본질이 어떠냐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바라보신 염려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죄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찌하면 될까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직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다 모양이 다르죠. 기질과 성적, 성정과 능력과 재능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앞에 인생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도하라. 그러면 살 것이요.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떠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조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 하였던 그 교만조차도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큰 교만도 작은 교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